스데반은 성령에 충만한, 그리고 믿음이 충만한 사람이었어요. 그가 복음을 전하다가 도리어 사람들에게 잡혀서 어려움을 당하기 전에 그는 성경의 이야기들, 그러니까 구약의 이야기들을 쫙 꿰뚫면서 예수 그리스도를 향한 이 복음을 증거하려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지난주까지 우리가 살펴본 바에 의하면 스데반은 아브라함 때부터 이 하나님이 어떻게 그들 가운데 임재하셨는가, 그것을 말씀해 주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이 이스라엘의 조상, 믿음의 조상이기도 하잖아요. 그런데 하란에 있기 전에 이 메소포타미아 저 이방 땅에서 우상 장사를 하고 있는 그러한 가문이 몰락해 있는 상태에서도 하나님은 거기를 찾아가셨다는 거예요. 사실 창세기 12장이 나오기 전에 11장, 10장 창세기는 어떤 걸 기록하고 있냐면, 노아의 홍수 때 하나님이 물로 심판하신 다음에 그 다음에도 여전히 이 가인의 자손들이 죄를 지면서 점점 더 이 죄가 관영해져요. 그러니까 죄에 대한 심판을 내렸음에도 불구하고 회개하고 돌아오기보다는 계속해서 죄를 짓는 일을 하게 돼요. 그렇게 죄를 짓는 일을 하면서 우리끼리 흩어짐을 면하자, 그러고선 바벨탑을 쌓고 자신들의 이름을 높이려고 하나님을 대적하는 모습들을 보게 되죠. 그러니까 결국은 죄인의 후손들은 하나님을 찾기보다는 도리어 하나님을 대적하면서 하나님이 내리시는 그 징계를 피하려고 나름대로 꼼수를 막 쓰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이 언어를 흩으셔서 그들을 다 흩어버리시죠. 그리고 나서 나오는 것이 계속 족보 얘기예요. 그 족보 얘기는 한마디로 얘기하면 타락한 인간, 범죄한 인간의 후손은 소망이 없다는 것을 얘기하는 거예요. 계속해서 죽는 얘기예요. 그런데 창세기 11장을 지나오면서, 족보 이야기를 지나면서 창세기 12장에 오면서 아브라함이 등장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스라엘 땅에서 아브라함이 아니라 저 멀리 메소포타미아에 완전히 셈족이지만 그러나 몰락한 가문, 우상을 팔아서 생계를 유지하던, 하나님을 떠나 있는 그 가문의 아브라함에게 하나님 찾아가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아니면 답이 없는 가문에 하나님이 찾아가셔서 그를 만나시고 불러내시는 거예요. 그곳에서도 복을 주실 수 있지만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 집을 떠나 내가 내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여러분, 여기서 중요한 것은 일단 떠나야 되는 거예요. 복을 받을 수 없고 하나님과 함께 할 수 없는 자리, 그 나로 하여금 실패의 자리를 계속 묵고 있는 그 자리를 떠나는 것이 우선이에요. 여러분, 오늘 내 삶을 계속 붙들고요, 나로 하여금 자꾸 실패를 경험하고 있는 죄의 자리는 얼른 벗어나야 돼요. 습관이 잘못되고 모든 나의 삶의 자리가 계속 나를 발목을 잡고 있는 것은, 그것을 얼른 떠날 수 있어야 돼요. 그러나 그냥 떠난다고 되는 게 아니라 주님이 보여줄 땅을 봐야 떠날 수 있게 되는 거예요. 보여줄 땅이라는 얘기는 주님이 홀로 어디 가라고 얘기하신 게 아니라 내가 가면서 보여줄 테니까. 여러분, 내비게이션이 예전에는 한 10여 년 전, 20년 전에 내비게이션 처음 나왔을 때는요, 제가 생각보다 좀 길치였거든요. 항상 우리 동기들 모임을 딱 하면 고속도로를 타고 가다가 어디 그 톨게이트에서 나가야 되는데, 이 내비게이션은 톨게이트 지난 다음에 나가라고 가르쳤어요. 그때는 이게 너무 늦어가지고 처리가 톨게이트 딱 지나면 나가라고. 그래서 항상 톨게이트 지난 다음에 나가가지고 모임이 항상 늦었어요. 그래서 우리 동기들한테는 제가 항상 길치라는 게 딱 그런 사건들 때문에 알려졌어요. 요즘은요, 내비게이션이 그것까지 계산해가지고 알아서 가르쳐줘요. 알아서 얼마나 빠른 속도로 가르쳐주나 몰라요. 그런데 또 딱 지나쳐도 순식간에 새로운 길을 탁 알려주는 거예요. 순식간에 그 목적지를 향해서 순식간에 알려줘요. 그러니까 여러분, 멀리 가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오늘 내가 나가야 될 길을 알려주는 그곳에 순종하고 가는 게 중요해요. 그래서 사실 하나님, 내 인생이 10년, 20년 뒤에 뭐가 되겠습니까? 이렇게 묻는 게 아니라 오늘 하루를 말씀으로 살아내면
하나님이 주신 비전을 꿈꾸며 기도하면서 한 걸음 한 걸음 인도함을 받으면 어느 순간에 거기 가 있는 거예요. 그게 은혜인 거예요. 그게. 그러니까 멀찍이 알려달라고 막 이렇게 기도하지 말고 그저 하나님이 주신 비전을 따라서 오늘 하루를 내가 순종하겠습니다, 말씀대로 순종하고 따라가다 보면 은혜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떠나는 것도 중요하지만 보여주는 비전을 보는 것도 중요해요. 내가 너에게 보여줄 땅, 이것은 주님이 동행하면서 같이 가면서 보여주는 땅이에요. 내비게이션이 매번 예전에, 요즘은 좀 인내력이 좋아졌는데 예전에는 내비게이션에서 알려주는 그 아가씨 목소리를 거절하잖아요. 그럼 얘가 열받아가지고 토라져가지고 안 알려주더라고. 나중에는 막 열받아가지고. 근데 요즘은 안 삐쳐요. 여러분, 때로는 그때그때 말씀을 주는 대로 순종하는 것이 필요해요. 성령께서 우리 안에 기도로 충만하고 은혜를 충만하면 성령께서 한 걸음 한 걸음을 인도해 주시는 거예요. 오늘 우리 장로님이 이렇게 신방을 좀 요청하셔서 저기 멀리 산청까지 갔다 왔어요. 신방을 다 갔다 오는데, 갔다 오면서 차에서 있는 시간이 1시간 반 막 이렇게 있으니까 차에서 옛날 얘기하는 거예요. 제가 신현교회 부임할 때 그때 선보고 막 했던 여러 가지 얘기를 막 하시는데 새록새록 나는 거예요. 13년 전에 신현교회 이력서 처음 낼 때부터 여기 와서 면접 보고, 그리고 와서 첫 번째 설교할 때 후보 3명 중에 첫 번째 타자로 제가 설교하고 막 할 때 이런 과정들을 쭉 얘기를 하다 보니까 그때마다 하나님이 저희 가정은 말씀을 주셨거든요. 그때마다. 또 때로는 이게 좀 늦어지고 마지막에 결과가 늦게 나왔어요. 10월 28일 날 나와야 되는데 그날 저녁에 딱 나오기로 돼 있었는데 안 나오는 거예요. 연락도 없는 거예요. 월요일까지 연락이 없길래 야, 이거 떨어졌나 보다. 그러고선 탁 마음이 낙심이 되는데, 그런데도 참 감사했던 게 거기까지 저의 여기 신현교회 오기까지 하나님이 한 걸음 한 걸음 인도하시는데 기가 막힌 타이밍에 기가 막힌 순간들을 경험하게 하고 또 말씀을 붙들게 하고, 그러면서 여기까지 오는 제 생에 정말 그렇게 한 걸음 한 걸음 인도했던 적이 없으세요. 이력서 넣는 순간부터 하나님이 걸음걸음을 인도하시는데 그게 너무 분명한 거예요. 그러니까 신현교회에서 안 불러도 하나님은 계획이 있으시다, 하나님은 다른 선한 계획이 있고 하나님이 나를 통해서 일하실 것들을 인도해 가실 것이다 라는 확신이 들기 시작한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말씀으로 인도함을 받기 시작하면요, 성령께서 그 순간순간마다 깨닫게 하시고 말씀하시고 인도해 가시는데, 어느 순간에 상황이 변해서 낙심이 될 수도 있지만 그러나 완전히 주저앉진 않아요. 인도하신 하나님, 신실하신 하나님, 그분을 경험하고 나면 그 인도함 받는 게 얼마나 기가 막힌지 이게 짜릿짜릿한 거예요. 저는 우리 성도들이 그런 은혜를 경험하며 살 수 있기를 바랍니다. 특별히 우리 청년들, 오늘 청년들이 어디 갔어요? 중년들 오늘 차장팀 우리 중년들, 매 순간 그런 하나님의 인도함을 받고 살아가면 그것처럼 행복한 게 없어요. 여러분, 신앙생활을 행복하게 하셔야 돼요. 행복하게 하는 비결은 나와 동행하시는 주님과 동행하는 삶이에요. 말씀하시면 얼마나 그게 신나는 줄 아세요? 하나님의 걸음걸음을 인도하면서 야, 내가 너에게 보여줄 게 있어. 여기 가면 이런 땅이 있고 이런 환경이 있고, 마치 여행 가이드가 얘기해 주는 것처럼 계속 그렇게 인도해 가시는 거예요. 그 주님의 인도함을 받고 살면 그것만큼 행복한 게 없는 거죠. 저는 우리 신현교회 성도들이 오래 걸음걸음 인도하시는 그 주님과 동행하면서 행복한 동행 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과 동행하는 게 얼마나 행복한지. 그러니까 그 보여주시는 땅을 계속 아브라함이 경험하는 거예요. 말씀을 따라서 갔고 말씀이 인도하는 대로 갔어요. 그러다 보니까 보여주는 땅을 향해서 계속 가게 되는 거예요. 중요한 것은 주님과 동행하는 거예요. 주님이 보여주시고 인도하시는 그 걸음을 따라가는 것이죠. 믿음으로 하나님의 약속을 붙드는 사람을 하나님이 동행하시고 인도해 가시는 거예요. 그러므로 여러분, 올 한해는 주신 말씀을 꼭 붙들고
그 말씀대로 순종하고 그 인도함을 받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요셉이 그런 사람이었잖아요. 억울하게 자신의 처지를 원망하고 불평하고 비관하고 좌절 가운데 몰아넣을 수도 있는 그런 형편이에요. 형제들에게 배신당하고 애굽의 종살이로 팔려가고 나는 짖지도 않고 정말 성실하게 살았는데 여주인의 이 미움을 받아가지고 오해를 받아서 왕의 감옥에 갇히고 배신을 그렇게 당하고 살았는데도 요셉의 이야기를 창세기를 통해서 보면 요셉이 원망했다는 단어가 한 번도 나오지 않아요. 왜냐하면 그가 하나님 앞에 살았기 때문에 죄 지을 수 있는 그런 환경이 벌어져도 그저 내 뜻대로 마시고 주의 뜻대로 하소서 이러고도 넘어가지 않았단 말이에요. 오직 주님이 원하시는 뜻이 무엇인지를 알고 내가 하나님 앞에서 어찌 득죄하리까. 이 말은 내가 지금 여주인의 눈총에 눈밖에 나서 내가 오해를 받고 감옥에 가는 한이 있어도 내가 그동안 열심히 닦아놓은 가정 총무의 일을 완전히 다 망가뜨리는 거기서 쫓겨나서 내가 매질을 당하고 억울한 일을 당한다 할지라도 내가 하나님 앞에 범죄하지 못하겠다는 거예요. 범죄하지 않겠노라고 결심을 하고 그러고선 도망 나온 거예요. 한 번도 항변하지 않아요. 도리어 왕의 감옥에 갇힙니다. 그러나 요셉은 알았어요. 하나님은 이스라엘에서만한 하나님이 아니라 애굽의 땅의 종살이에서도 그곳에서 노예 생활을 하는 나에게도 여전히 동행했고 감옥에 갇혀서 그 깊은 곳에서 갇혀서 있을 때에도 하나님은 거기서 함께 하셨고, 여러분 시편 기자는 이것을 너무 잘 아는 거예요. 내가 새벽 날개치며 저 바다 끝에 거해도 하나님은 거기서도 나와 함께 하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은 오늘도 우리의 삶의 모든 자리에 함께 하시는 하나님인 것을 여러분 믿으시길 바랍니다. 때는 고통스럽게 골방에서 기도한다 할지라도 하나님 거기에 함께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약속의 자녀들이 고난을 당해도 걱정하지 마실 거는 그 고난의 자리 속에 우리 주님이 외면하시는 게 아니라 함께 하시는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그곳에서도 함께 하시고, 그리고 이게 하나님이 어떻게 나한테 이럴 수가 있어. 그런데 여러분 욥기서를 보면 하나님이 어느 날 사탄에게 욥을 자랑하세요. 네가 내 종 욥을 주의하여 보았느냐. 그와 같이 온전하고 정직하여 하나님을 경외하고 악에서 떠난 자가 세상에 없느니라. 그러니까 사탄이 그럼 가지고 있었던 것들 다 없애면 어떡할까요? 없애요. 몸이 건강하니까 질병으로 치면 어떨까요? 허락해요. 여러분 그런데 이게 참 당황스럽긴 하지만 하나님 입장에서 마치 자식을 자랑하는 부모의 모습처럼 보여요. 내 종 욥을 주의하여 보았느냐. 하나님이 그러니까 자신 있게 내놓을 만큼의 욥의 모습이었단 말이죠. 물론 그 긴 고난 속에 욥이 너무나도 고통을 받고 내가 나지 않았으면 좋았겠다. 어머니의 뱃속에서 그냥 사생자가 됐으면 차라리 나았겠다. 이런 하나님 앞에 한탄을 하면서 그렇게 하나님을 앞에 나가기도 하지만, 그러나 욥은 그 와중에도 하나님 앞에 찬송을 했어요. 찬송을. 그러니까 와이프가 와가지고 하나님을 욕하고 죽으라 라고 얘기하는데 그 욕하고 죽으라고 할 때 욕이라는 단어가 찬송이라는 단어예요. 그 와중에도 하나님을 찬송하고 있으니 듣기 싫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찬송하며 죽으라 이 소리인데 욕하며 죽으라 이렇게 번역을 해놨어요. 여러분 욥은 계속 하나님을 신뢰하고 찬송하는 거예요. 너무 고통스러워서 그렇게 애잔한 그러한 탄원시를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기도 했지만, 그러나 그가 새로운 세계를 보잖아요. 귀로만 들었더니 이제는 주님을 눈으로 보옵나이다. 여러분 이 모든 일이 하나님의 허락하에 일어나는 거예요. 하나님의 주권 안에서 일어나는 거예요. 다만 욥은 그 과정을 통해서 믿음의 지경을 넓혀 나가는 거예요. 들었던 하나님이 아니라 이제는 내가 보는 하나님, 내가 경험한 하나님, 우리의 삶의 자리에 환난에 던져진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그곳에 여전히 함께 하시는 거예요.
합력하여 선으로 바꾸시는 하나님, 하나님의 선하심을 맛보아 알라고 시편 기자는 요구하지요. 오늘 우리의 삶 속에서 하나님은 이 환난을 역전의 드라마를 쓰시는 거예요. 역전의 드라마. 그 역전의 드라마가 요셉을 통해서 드러났잖아요. 팔아먹었는데 도리어 많은 사람들의 생명을 살리기 위해서 하나님이 이것을 선으로 바꾸셔서 우리에게 이렇게 하셨다라고 고백을 하는 거예요. 육의 양식이 떨어진 그곳에서 사람들은 다 굶어 죽는 것 같은데 하나님과 영적인 교제를 하고 있는 요셉은 육의 양식뿐만 아니라 영의 양식까지 채워져서 늘 차고 넘치는 은혜를 경험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안에 하나님이 주시는 영의 양식, 육의 양식이 늘 충만한 요셉과 같은 그런 풍성한 은혜를 누리며 살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모든 계획은 이스라엘의 12지파, 야곱의 12아들을 다 세워서 그들을 이 애굽 땅에서 보호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미리 보낸 사람 요셉을 통해서 역사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가만히 생각해 보면 우리는 이해가 잘 안 되는, 하나님 도대체 왜 이렇게 하셨는지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은 그 일을 통해서 다음 수를 준비하고 계시는 거죠. 분당 우리 교회 이찬수 목사님이, 우리 성도들도 이찬수 목사님 설교를 많이 듣는 걸로 제가 아는데, 이찬수 목사님이 그런 얘기 하잖아요. 아버지가 금식기도 하다가 돌아가셨어요. 개척교회 목사님 같이 이렇게 시골교회 목사님이었는데 금식기도 하다가 돌아가시니까 이해가 안 가는 거예요. 아니, 교회를 위해서 금식기도 하고 있는데 어떻게 하나님이 주의 종을 데려가냐 말이에요. 그것 때문에 엄청나게 고생을 하고 미국에 가서도 고생하고 막 고생하고 오셨는데, 그런데 오카는 목사님이 한 번은 그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저 사람을 주목해 볼 필요가 있다. 하나님이 저 사람을 엄청나게 크게 쓰실 것이다. 그게 이찬수 목사님 얘기였어요. 이찬수 목사님이 진 분당 우리 교회 뿐만 아니라 한국교회 차세대 리더로서 역할을 굉장히 크게 하시잖아요. 하나님이 부어주시는 거거든요. 이해가 안 되는 일인데 도리어 그 희생을 통해서 하나님이 놀랍게 역사하고 계시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생각으로는 정말 이해가 안 되는 일들이 너무 많이 일어나요. 그런데 우리의 작은 소견으로는 이해가 안 되지만 하나님은 다 계획이 있으신 거예요. 저와 여러분이 그 하나님을 신뢰하고 따라갈 수 있는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니까 스데반이 지금 아브라함과 이 요셉의 이야기를 통해서 하고자 하는 이야기가 뭐예요? 하나님은 어느 곳이든지 하나님의 약속을 신뢰하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그 믿음의 사람들과 함께하고 계시다라는 거예요. 이스라엘의 이 예루살렘 성전에만 있는 게 아니라 하나님은 전 세계 어느 곳에든지 하나님의 약속을 붙들고 믿음으로 사는 하나님의 사람들과 함께 동행하시고 그들과 함께 하시는 그 하나님이 임재하시는 그 자리가 곧 성전이라는 거예요. 어느 곳에 있든지 하나님은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는 하나님의 백성들, 그 임재를 사모하는 자들에게 함께 하시는 신실하신 하나님인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함께 찬양하고, 이거 지지난주까지 했던 설교를 요약을 했는데 요약을 다시 안 하면 또 까먹으니까 자, 무슨 찬양을 할 거냐면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날이 저물어 갈 때, 날이 저물어 갈 때, 빈들에서 걸을 때, 그때가 하나님의 때, 내 힘으로 안 될 때, 빈손으로 걸을 때, 내가 고백해 여호와 이래. 날이 저물어 갈 때, 날이 저물어 갈 때, 빈들에서 걸을 때, 그때가 하나님의 때, 내 힘으로 안 될 때, 빈손으로 걸을 때,
내가 고백해 여호와 이래.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주께 아끼지 않는 자에게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신뢰하며 걷는 자에게. 우리 모인 이곳에, 우리 모인 이곳에 주님 함께 계시네, 함께 계시네. 누리네 아버지 은혜. 적은 떡과 물고기 내 모든 걸 물을 때 모두 고백해 여호와 이래.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주께 아끼지 않는 자에게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신뢰하며 걷는 자에게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주께 아끼지 않는 자에게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신뢰하며 걷는 자에게. 누구에게 주가 일하세요? 뭘 신뢰해요? 주님을 신뢰하고 주님의 약속을 믿는 자에게 주님이 일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믿음은 바로 주님이 일하시도록 길을 내는 거예요. 길을. 주님이 일하실 수 있도록. 이번에 이제 고향에 이렇게 대전에 올라가는데 화요일 날 올라갔거든요. 화요일 날 올라가는데 눈이 막 쏟아지기 시작하는데요. 이 함양부터 무주까지 막 쏟아지기 시작하는데 이게 뭐 휴게소 잠깐 들려가지고 원래는 점심 먹으려고 들어갔는데 눈이 펑펑펑 쏟아지니까 야, 여기 있다가 고립되겠다. 그래가지고 다시 출발해서 가는데 눈이 오니까 이제 막 쏟아지니까 이게 미끌거렸나 봐요. 가는데 차가 막 밀리는 거예요. 도대체 뭔 일인가 그랬더니 이쪽에 중앙선 쪽에 그 갓길이 있는데 거기에 차가 탁 서 있는 거예요. 사고가 났던 차를 이제 빼가지고 거기다 탁 서놨는데 모닝이 탁 서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지나가는데 탁 보니까 무슨 차를 받았나 보니까 벤츠를 받았어요. 그래가지고 아이고, 야, 이거 기왕 조금 싼 차를 받지 그랬더니 벤츠를 다. 그런데 그러니까 미끄러우니까 이제 정신없는데 조금 가다 보니까요, 이 제설차가 눈이 탁 있는 데를 앞에를 이렇게 이게 눈을 치울 수 있는 그런 거 있잖아요. 그 앞에 이렇게 뭐라고 그래 이거 눈을 치울 수 있는 그 앞에 그걸 탁 가지고선 딱 바닥에 대니까 눈이 막 쫙 쌓이는 대로 막 옆으로 막 빠져나가게끔 그게 차가 쫙 하니까 그 차 뒤에 따라가는 차들은 미끄러울까요? 안 미끄러울까요? 앞에서 눈을 다 치우고 가니까 그러니까 그 앞에서 치우고 가니까 눈이 아무리 와도 괜찮은 거예요. 앞에서 탁 치고 나니까. 여러분, 믿음이 그런 거예요. 믿음이라는 것이 우리 앞에 방해하고 있는 막 눈이 쌓이거나 뭐가 쌓이든 불도저 같은 녀석이 하나 쫙 끌고 가면, 그러면 주를 위해 주님께로 가는 길이, 주님이 약속하신 것을 신뢰하며 가면서 조금은 지체하는 것 같지만 사고 나지 않고 갈 수 있게 되는 거예요.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본문에서 오늘 본문의 30절에는 40년이 참해 이렇게 시작을 하고 있어요. 애굽에서 요셉 때문에 생명을 살리기 위해서 내려갔던 70명이 여기 스데반은 75명이라고 그러는데 아마 요셉의 자녀들까지 포함해서 그렇게 얘기를 한 것 같아요. 그래서 75명이 이 애굽에서 살면서 점점 불어났죠. 엄청나게
출애굽 당시에는 장정만 60만이니까 애들이나 노인, 여자들까지 포함하면 많게는 200만 명까지 잡아요. 그러니까 75명이 내려갔는데 400년이 지난 다음에 100만 명, 200만 명 이런 사람들이 등장하니까 얼마나 엄청나게 부흥한 거예요. 우리로 따지면은 지금 거제시 인구의 적어도 4배, 5배 정도 되는 인구가 생긴 거예요. 그 정도 인구가 나올 정도로. 그러니까 그런데 문제는 요셉을 알지 못하는 바로가 등장하면서 이 애굽에 피난 나왔던 그 당시에는 요셉이 어떻게든 간에 총리이지만 애굽의 왕 다음으로는 모든 것을 주관하고, 그리고 요셉 때문에 애굽의 모든 백성도 살았으니까 은인이잖아요. 큰 은인이죠. 근데 요셉이 모르는 왕이 등장하고 모르는 세대가 등장해 버리니까 이 히브리 백성들이 위기를 경험하게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종살이하게 만들고 노예처럼 부리게 되는 상황이 벌어지니까 하나님 앞에 부르짖고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구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 신음소리를 듣고 오늘 본문에 40년이 참해. 사실은 모세가 태어난 지 석 달 만에 강에 버려졌어요. 당시에는 남자아이가 태어나면 무조건 다 엎어서 죽이라는 명령이 있었잖아요. 그런데 태어났는데 너무나도 울음소리가 우렁창하니까 더 이상 키울 수가 없어서 이 나일강에 이렇게 만들어가지고 띄워서 보내잖아요. 부모가 어떻게 보면 포기하는 것 같지만 하나님 손에 맡기면서 모세를 내놓는. 그러나 바로의 딸이 건져서 가져다가 양자로 삼고 애굽의 이 바로의 아들들과 함께 왕자의 교육을 받게 되어져요. 최고의 엘리트 교육을 받았으나 저가 40세가 돼서 어찌됐든 간에 한번 내 힘으로 해보려고 그러다가 살인자가 돼서 광야로 쫓겨가죠. 광야로 쫓겨간 지 40년이 흐른 때가 참해. 이 40년이 참해라는 이 말 속에 굉장히 중요한 것이 있어요. 여러분, 40세 때 모세는 가장 혈기왕성하고 최고의 정점의 권력을 가지고 있었고 교육을 받았던 그러한 사람이에요. 그러나 결국 살인자가 되어져서 광야로 도망자 신세가 됐어요. 그때는 아닌 거예요. 모세는 자신의 때가 이때라고 생각하고 뭔가를 해보려고 그랬는데 하나님의 때는 아니었던 거예요. 도리어 모세가 광야에서 양을 치는 목동이 돼서 40년이 흘러가고 80세에 이제 지긋한 인생의 노년으로 들어갈 때 하나님은 떨기나무 불꽃 가운데서 모세를 만나시는 거예요. 찾으시는 거예요. 자신이 뭔가 하려고 할 때 그때는 때가 아니었던 거예요. 여기에서 중요한 것은 40년이 참해, 이 소리에는 하나님의 때가 됐다는 얘기예요. 사람의 때가 아니라 하나님의 때예요. 전도서 3장 1절에 보면 범사가 기한이 있고 천하만사가 다 때가 있나니라고 얘기해요. 3장 11절에는 하나님이 모든 것을 지으시에 때를 따라 아름답게 하셨고 사람들에게는 영원을 사모하는 마음을 주셨느니라. 그러나 하나님이 하시는 일의 시종을 사람으로 측량할 수 없게 하셨도다. 사람은 알지 못하나 하나님의 때가 있는 거예요. 스데반은 바로 이 모세가 40년이 참해, 이게 하나님의 때가 됐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죠. 사람의 때가 아닌 하나님의 때. 여러분, 그때가 되면 하나님이 일하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때가 차야 주님의 계획이 일어나는 거예요. 계획대로 진행이 되는 거예요. 갈라디아서 4장 4절에도 보면 때가 참에 하나님이 그 아들을 보내사 여자에게서 나게 하시고 율법 아래 나게 하신 것은 율법 아래 있는 자들을 속량하시고 우리로 아들의 명분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때가 차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때까지 필요한 것은 우리의 믿음이요 인내인 거예요. 40대 모세는 육신적으로 완벽하게 준비된 것 같으나 하나님은 그때가 아니라는 거예요. 자신이 살아있으니까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물에 빠진 사람을 건져낼 때 유능한 구조사들은 푸닥푸닥 막 이럴 때 앞으로 가가지고 확 잡지 않는데요. 왜냐하면 힘이 그때는 죽을 둥살둥 모르고 막 무조건 지푸라기도 잡을 생각을 하기 때문에 앞에 갔다가는 힘이 살아났을 때는 확 잡혀가지고 구조하러 간 사람도
이거를 이기지 못하고 같이 꼬르륵 들어간다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하냐면 물을 한두 번 먹고 꼬르륵 하고 이제 힘이 빠질 때쯤 되면 앞으로 가지 않고 뒤로 돌아서 뒤에 가가지고 뒤에서 잡아서 이렇게 끌어올린다는 거예요. 내가 살면 같이 죽어요. 그런데 나는 죽고 예수님이 살면, 나는 죽고 주님이 사시면 살리는 역사가 일어나게 되는 거예요. 가나의 혼인잔치에도 포도주가 다 떨어졌을 때 우리 주님이 가서 하인들에게 돌 항아리 6에 아기까지 물을 채우라고 그러잖아요. 근데 성경에 보면 아기까지 물이 찼을 때 그걸 떠다가 연회장에 갖다 주라는 거예요. 왜 아기까지 물이 찼을 때 떠서 갖다 줘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아기까지 채우는 순종이 필요한 거예요. 물이 거기까지 차야 가장 풍성한 상태로 나눠줄 수 있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기도의 응답도 아기까지 차야 돼요. 하나님의 때까지 기도가 차야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그런 은혜가 우리 안에 주어져야 되는 거예요. 그때까지 기다려야 돼요. 때가 차야 돼요. 베드로가 밤이 맞도록 그물을 내리고 물고기를 잡으려고 했으나 하나도 얻지 못하고 피곤해서 지쳐 있을 때 주님이 찾아오셨잖아요. 거기에 가서 오르셔서 한참 말씀을 전해주시고, 야, 나가서 물고기 잡자. 주님, 내가 밤이 얻도록 얻은 것이 없으나 주의 말씀을 의지하여 내가 그물을 던지리이다. 주님의 말씀이 믿어지는 때가 있어요. 여러분, 믿음이 들어올 때 그 말씀대로 순종하면 주님의 때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내 믿음이 준비됐을 때 그때 하나님의 일하시는 거예요. 날이 저물어가고 빈손이 됐을 때, 아무것도 할 수 없을 때, 그때 보리떡 몇 개예요? 5덩이와 물고기 2마리. 그거 어린 나이에 도시락을 탁 들었을 때 제자들도 이거 드리면서 이것 가지고 뭘 할 수 있겠습니까? 이런 생각으로 드렸어요. 그러나 그 꼬마 녀석은 달래니까 드렸어요. 어찌됐든 간에 주님 앞에 딱 드려졌을 때 주님은 이걸 가지고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하나님, 이것이라도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는 귀한 재료가 될 줄로 믿습니다. 감사합니다. 여러분, 주님은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기도했고 믿음으로 하나님께 감사했어요. 그리고 떼어서 제자들에게 주니까 믿음의 역사가 빈들에 5,000명을 먹이고 12광주를 잡는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믿음이 역사할 때 그때가 때가 차는 거예요. 우리의 힘을 다 빼야 돼요. 내가 힘을 빼면 주님이 일하시는 거예요. 내 힘이 빠지면 주님이 내 삶의 주인의 자리에 오르셔서 일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베드로가 그 자리를 내어준 거예요. 내가 주인 돼서 그물을 내리고, 내가 여기서만 뼈가 굴렀는데 이걸로 생각하지 않았어요. 다 내려놓고 포기가 됐을 때 주의 말씀에 의지하여 그물을 내리게 될 때 엄청난 풍성한 은혜를 경험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주님의 때를 기대하면서 주님이 일하실 수 있도록 믿음의 때를 준비하는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믿어지는 거예요, 믿어지는. 여러분, 이게 굉장히 별거 아닌 것 같은데 내가 믿어지는 역사가 일어날 때 하나님이 내 삶 속에 친밀하게 일하심이 막 보여지기 시작해요. 친밀하게 일하시는 게. 이런 얘기를 하면 또 혼날 때는 모르는데, 이번에 명절에 갔는데 우리 저 처갓집에 보일러가 고장이 났다는 거예요. 저는 이제 대전에 저희 본가도 있고 처갓집도 있어요. 그래서 하루는 본가에서 자고 그 다음 날은 처갓집 가서 자고 그러는데, 본가에서 자는 날 처제가 와서 잤는데 그날 보일러가 고장이 나서 냉골에서 잔 거예요. 밤에 보일러가 안 돌아가가지고 그러는데, 어찌됐든 간에 냉장고 밑에 이렇게 보일러가 터진 걸 알아가지고 그걸 고친 거예요. 그래서 명절날 냉골에서 처제는 자고 갔는데 저희가 그 다음날 보일러 고친 다음에 가가지고 따뜻하게 저희는 자고 왔어요. 근데 장인어른이 개돈을 많이 하시는 분이거든요. 장인어른이
이게 갑자기 이게 보일러가 고장 났는데 도대체 모르겠는 거예요. 도대체. 그럼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거예요. 저희 장인어른이 굉장히 순수하게 기도하세요. 하나님, 보일러가 고장 났는데 이게 어디서 잘못된지를 모르겠습니다. 알려주십시오. 근데 하나님이 야, 냉장고 밑에가 터졌다 이렇게 하시더래. 그래서 냉장고 드러내고 보니까 거기가 터져 있더래요. 그래가지고 그걸 고쳤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저한테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간증처럼. 근데 목사 입장에서는 이게 참 거시기 한데, 그런데 항상 장인어른은 기도하면서 하나님이 친밀하게 계속 얘기하시는 게 그런 걸 가지고 순종을 하시니까 하나님 저렇게 또 순수하게 주님 앞에 기도하는 거를 들으시는구나.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의 믿음대로 역사하세요. 내가 복잡하게 계산하는 게 아니라 그냥 순전하게 말씀대로 순종하고 따라가면 그냥 세세하게, 여러분 안 믿으실지 모르지만 우리 장인어른은 항상 그렇게 기도하시거든요. 그러면서 예전에도 그 교회가 재정부장을 맡고 막 하실 때, 그때 교회가 IMF 때 빚을 얻어가지고 대출 받아서 땅을 사고 건축을 하려고 365일 저녁 기도를 막 하고 있었어요. 매달마다 IMF 때 엄청난 이자율이 오르니까 매달마다 이자를 내야 되는데 교회에 돈이 하나도 없는 거예요. 장인어른이 맨날 기도하면서 저희한테 간증한 게 뭐였냐면, 오늘 이자를 내야 되는 거예요. 그럼 그 전날 하나님 앞에 기도를 막 하고 나면 어떤 사람이 그냥 온대요. 신문지에 둘둘둘 말아가지고 하나님이 갖다 주랬어요. 이러고선 돈을 갖다 준다는 거예요. 이자 낼 돈. 그거를 계속 몇 번을 경험하시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사위지만 저한테도 항상 얘기가, 서목사, 하나님은 살아계신 하나님이셔. 하나님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는 분이셔. 그러면서 막 간증을 하셨거든요. 그래서 다른 거는 제가 안 꿀렸는데 그것만큼 제가 맨날 이게 기가 죽어가지고 목사가 할 말도 없고, 그런데 신년께 와가지고 말이죠. 신년께 와가지고 건축하고선 우리가 또 엄청난 또 대출 받고 막 했잖아요. 그런데 이거 하나님 이거 어떡합니까? 이거 그러는데 저도 하나님이 알아서 둘둘 말한 게 아니라 이만한, 예전에는 사과 박스였는데 5만 원짜리가 생긴 다음부터는 사과 박스가 아니에요. 이만한 신발 박스. 여러분, 신발 박스에 1억이 들어가요. 1억이. 이 신발 박스. 그거보다 좀 더 큰 박스는 2억이 들어가고요. 어느 날 우리 교인도 아닌 분한테 전화가 왔어요. 목사님, 신원교회 위해서 기도하다가 하나님이 건축 헌금하래요. 와서 신방해 주세요. 가서 제가 신방하고 손에 3억을 들고 왔어요. 이걸 가지고 날러? 뭐 이런 생각은 안 했어요. 그걸 딱 들고 온 거예요. 들고. 그러면서 이게 정말 되네. 우리 장인어른이 그냥 가져다 주신다고, 하나님이 기도하니까 둘둘 말아서 가져다 주신다고 했는데, 그게 설마 이랬는데 제 손에 3억을 들고 오면서 이게 되네? 그런 게 몇 번 있었어요. 되는구나. 하나님이 그 일을 되게 하시는구나.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를 외면하고 모르시는 분이 아니세요. 우리의 기도를 친밀하게 들으시고 하나님의 때에 정확하게 응답하시는 하나님이세요. 근데 지금 오늘 스데반이 무슨 얘기를 하냐면, 31절에 모세가 그 광경을 보고 놀랍게 여겨 알아보려고 가까이 가니 주의 소리가 있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32절부터 34절까지의 말씀을 같이 성경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32절부터 34절입니다. 시작. 나는 내 조상의 하나님 즉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하나님이라 하신대 모세가 무서워 감히 바라보지 못하더라. 주께서 이르시되 내 발의 신을 벗으라. 내가 서 있는 곳은 거룩한 땅이니라. 내 백성이 애굽에서 외로움을 받음을 내가 확실히 보고 그 탄식하는 소리를 듣고 그들을 구원하려고 내려왔노니 이제 내가 너를 애굽으로 보내리라 하시니라. 아멘. 지금 하나님께서 자신을 누구라고 표현하고 계시냐면 내 조상의 하나님,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하나님이시다.
그 조상 때부터 돌보고 아브라함을 저 메소포타미아에서 인도해낸 하나님, 야곱이 그렇게 타향살이를 하는 동안에도 그 야곱과 동행하면서 역사하셨던 하나님, 그 하나님이, 그 조상들의 하나님이 지금 모세를 찾아오신 거예요. 80세에 꿈을 다 잃어버리고 아무것도 기대하지 못한, 어떻게 보면 이제 어느 정도 연세가 드셔서 별로 흥미를 못 느낄 만한 그에게 떨기나무 불꽃 가운데, 야, 불이 붙었는데 안 탄다고? 저게 뭐야? 이걸 관심을 갖게 만들어서 불러내시는 거예요. 그리고 거기서 주의 소리를 내시면서 이곳이 거룩한 땅이다, 네 신을 벗어라. 하나님의 거룩한 땅, 그동안 내가 살아왔던 인생의 신, 내가 걸어왔던 그 길을 이제 벗어서 새로운 하나님의 계획, 그곳으로 초대하시는 거예요. 내 인생을, 내가 걷는 그 걸음을, 내 사막에서 전갈이나 위험한 뱀 같은 것으로부터 나를 보호하고 뜨거운 사막의 모래로부터 나를 보호하게 했던 그 신을 벗으라는 거예요. 그 얘기는 내가 이제 너를 보호해 줄게, 너의 걸음을 인도해 줄게, 너를 새로운 세계로 이끌어 갈게. 하나님의 계획이 그 안에 있는 거예요. 그 신을 벗고 하나님 앞에 섰을 때 하나님은 34절에 그렇게 얘기하시는 거죠. 내 백성이 애굽에서 괴로움 받음을 내가 확실히 어땠다고요? 보았다는 거예요. 내 백성이 괴로움 받고 있는 것을 내가 봤다. 그리고 탄식하는 소리를 어떻게 했다고요? 들었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들을 구원하려고 내려왔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지금 보시는 하나님이세요. 내 백성이 애굽에서 괴로움 받는 것을 내가 확실히 보았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눈먼 하나님 아니세요. 오늘 고통 가운데 부르짖고 있는 우리의 영혼의 깊은 속까지도 주님은 보고 계시는 거예요. 외면하시는 하나님이 아니세요. 아시는 하나님이세요. 부모의 심정은 아시잖아요. 자녀들이 어려움을 겪고 있어요. 그런데 그럼에도 모르는 게 아니라 보고 있어요. 그러나 도와줄 수 없을 때는 더 안타깝잖아요. 더 안타까워. 그런데 하나님은 보고 계시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이 그 백성의 괴로움을 받는 것을 보고 외면한 게 아니라 때를 기다리고 계시는 거예요. 때를. 하나님의 사람이 등장할 때, 그들의 부르짖음이 크게 달아서 하나님 아니고는 답이 없을 때, 마치 아브라함을 부를 때도 마찬가지잖아요. 하나님 아니고는 해결 방안이 없을 때 하나님은 찾아가셨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을 출애굽하는 그 상황도 하나님 아니고는 해결할 수 없는 거잖아요. 그때를 기다리고 계셨던 거예요. 그리고 무엇보다도 그들의 탄식하는 소리를 들었다는 거예요. 출애굽기 3장 7절에서 9절에도 하나님 이렇게 말씀하세요.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애굽에 있는 내 백성의 고통을 분명히 보고 그들이 그들의 감독자로 말미암아 부르짖음을 듣고 그 근심을 알고 내가 내려가서 그들을 애굽인의 손에서 건져내고 그들을 그 땅에서 인도하여 아름답고 광대한 땅, 젖과 꿀이 흐르는 땅, 곧 가나안 족속 그 지방으로 데려가려 하노라. 이제 가라. 이스라엘 자손의 부르짖음이 내게 달하고 애굽 사람이 그들을 괴롭히는 학대도 내가 보았으니 라고 얘기하세요. 출애굽기 이 모세를 만났을 때 하나님이 하시는 얘기가 바로 그거예요. 하나님은 보시는 하나님이세요. 그리고 그 백성의 신음소리를 들으시는 하나님이세요. 하나님 사랑의 눈으로 나를 어느 때나 바라보시고 하나님 인자한 귀로서 언제나 나에게 기울이시니.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의 모습을 보시고 우리의 신음에 귀 기울이시는 걸 여러분 믿으십니까? 외면하시는 하나님이 아니라 보고 듣고 계시는 하나님, 어느 누구보다도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를 자녀 삼으신 그 아버지의 심정으로 우리를 지켜보고 계시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사실을 믿으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내려오시는 하나님이셨어요.
그들을 구원하려고 내려왔노니, 그들을 구원하기 위해서 내려오신 거예요. 다시 말하면 모세를 찾아오신 거예요. 그들을 구원하기 위한 첫걸음으로 모세를 세우기 위해서 하나님이 가시떨기 나무 불꽃 가운데로 내려오신 거예요. 엄청난 하나님의, 이 전능하신 하나님이 가시떨기에 불꽃으로 내려오시다니, 막 천둥 번개를 동반하고 확 내려오실 수도 있는데, 가시떨기에 불이 붙었는데 그 불꽃 가운데 궁금해서 찾아온 이 모세에게 말씀하시는, 여러분, 하나님의 어떤 때는 우리가 기대하는 것처럼 엄청나게 휘황찬란하고 어마어마한 역사 속에 나타나시지 않고, 때로는 찬찬하게 보잘것없어 보이는 것처럼 나타나셔도 하나님은 우리를 구하실 수 있는 전능자시세요. 찾아오신 하나님, 때로는 불로, 태풍 속에, 큰 바람 속에, 뇌성 속에 하나님이 계실 줄 아는데 아니에요. 희미한 음성 가운데 우리에게 찾아오시기도 해요. 어떤 때는 엄청난 막 은사로, 막 진동으로, 방언으로 엄청난 기적 속에 주님이 역사하시기도 하지만, 때로는 새벽 기도에 천천하게 기도할 때 찬찬하게 미세한 세미한 음성으로 우리의 영혼 깊은 폐부를 파고들어서 주의 말씀을 툭 던져놓고 그 말씀으로 막 댕굴댕굴 굴르면서 하나님을 경험할 때가 있다고요. 여러분, 그렇게 하나님이 우리에게 찾아오실 때 그 하나님을 놓치지 마시라고요. 환경과 상황이 어떠 할지라도, 내 마음속에 막 나를 격동하게 만들고 나를 힘들게 해도 그거에 휘둘리지 마시고 미세하게 찾아오시는 주님의 음성에만 반응하세요. 그러면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역사. 여전히 주님은 우리를 구하기 위해서 내려오신 하나님이에요. 예수 그리스도도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한 구원자로 이 땅에 오신 거예요. 우리에게 오신 성령님도 우리를 어떻게 하려고요? 구원하시려고요. 성령께서 오늘 우리에게 오셔서 우리를 건지시고, 그 구원의 역사는 죽어서 천국 가는 하나님의 자녀되는 어떤 그 구원의 역사도 있지만, 매 순간순간마다 우리의 인생의 구덩이에서 우리를 건져내시는 구원도 역사하시는 거예요. 진이 빠져가지고 착 주저앉을 때도 여러분, 희미하게 들리는 주님의 말씀이 우리의 영혼에 울리면 엄청난 에너지로 우리를 팍 세우시는 거예요. 성령이 우리 안에서 팍 우리를 불붙게 만드시는 거예요. 불붙게. 디즈니의 만화에 이집트 왕자라는 애니메이션이 있어요. 만화 영화. 저는 모세가 도대체 그 떨기나무 불꽃 가운데 주님을 만났는데 어떤 은혜가 있었길래 모세가 그 엄청난 방해와 아픔과 어려움 속에서 그렇게 40년을 그들을 이끌어 가나안 땅 앞에까지 끌고 갈 수 있었는가? 어떻게 하면 그런 동력이 있었을까? 사실 목회자로 부름을 받아도 때로는 지치고 힘들면 막 주저앉거든요. 근데 모세는 어떻게 지치지도 않고 그렇게 갈 수 있었을까? 그런데 이집트 왕자 애니메이션을 보면 떨기나무 불꽃 가운데서 주님을 만나는 모세가 어떻게 그려져 있냐면 막 황홀한 거예요. 엄청난 황홀한 막 그 장면으로 그려지는 거예요. 모세가 평생 잊어버릴 수 없을 만큼의 엄청난 경험으로 그에게 찾아오는 거예요. 제가 그걸 보면서 야, 이거구나. 떨기나무 불꽃이 그냥 조만한 불꽃인 줄 알았는데 그게 아니라 그가 하나님의 말씀을 경험하고 주님을 만나는 속에서 그가 평생 잊을 수 없는 그의 인생에 정말 엄청난 황홀경을 경험하는 시간이었구나. 저는 오늘 저녁이 저와 여러분의 삶에 기도 속에 그 주님을 경험하는 시간이 되길 바랍니다. 그 주님을 만나면 우리의 평생의 동력을 삼을 수 있어요. 평생. 수력 발전도 힘이 있고 풍력 발전도 힘이 있어요. 그런데 그 발전보다, 화력 발전이나 이런 것보다 강력한 힘은 원자력 발전이죠.
원자력의 막 별거 아닌 것 같은 그것들이 막 타면 막 그게 어마어마한 에너지를 만들어내. 근데 원자력보다 더 강력한 게 태양으로부터는 이 태양 그거라고 그래요. 그래서 거기서 오는 에너지는 폭발할 위험도 없고 굉장히, 그래서 우리나라에서 지금 그 태양 비슷한 환경을 만들어서 그걸로 막 발전을 하는 거를 하는데, 세계 신기록을 우리나라가 가지고 있다고 그러잖아요. 그것만 제대로 개발되면 이 원자력 발전소도 없어도 돼. 그걸로 그냥 무공해 에너지가 어마어마하게 나오는데, 여러분 우리의 인생의 동력이 이것저것일 수도 있어요. 때로는 기분 좋은 음악을 들을 수도 있고, 맛있는 한 끼를 먹을 수도 있고, 뭐 어떤 영화를 볼 수도 있고, 감정적인 걸 할 수도 있지만, 그러나 하나님을 만나는 그 포인트, 하나님의 말씀이 내 영혼에 탁 떨어졌을 때 그 원자력 발전이 폭발하듯이 막 내 안에 엄청난 에너지로 다가오게 되는 거예요. 그런 은혜가 오늘 저녁에 경험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를 구하시는 하나님이 오늘 본문에 보면 이제 내가 너를 애굽으로 보내리라 이렇게 말씀하세요. 모세에게 찾아오셔서 모세에게 이런 은혜를 경험하게 하신 이유는 내가 너를 보내리라는 거예요. 이 사람이 이 백성을 인도하여 나오게 하고 애굽과 홍해와 광야에서 40년간 기사와 표적을 행하였느니라. 이 모세를 하나님이 보내셔서 그렇게 40년 동안 하나님의 기적을 일으키면서 그 일을 행하게 한 거예요. 하나님이 나와 같은 선지자를 세우리라 했던 자가 바로 이 모세를 얘기한다는 것이죠. 시내산에서 말하던 천사와 우리 조상과 함께 광야 교회를 인도했던 인도자가 모세였고, 살아있는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서 우리에게 전해주던 사람도 바로 이 모세였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한마디로 얘기하면 하나님은 모세를 부르셔서 모세를 보내셨는데 그 부르심에 순종했기 때문에 오늘 우리가 이런 은혜를 경험했다는 거예요. 순종하는 한 사람, 하나님의 살아있는 말씀을 받고 오늘 우리에게 전해주는 한 사람. 물론 모세는 예수 그리스도의 예표로 우리 가운데 오신 분이에요. 율법은 모세이나 그러나 은혜와 진리는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말미암아서 우리에게 충만하게 주신 거예요. 그러니까 모세보다 더 하나님이 더 풍성하게 담아서 우리에게 보내주신 분이 바로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신 거예요.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영이신 성령을 우리 안에 받았기 때문에 오늘 모세에게 주셨던 은혜보다 더 큰 은혜를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에게 직접 하나님의 영으로 오셔서 말씀하시고 은혜 주시고, 주님의 말씀의 그 놀라운 폭발력을 통해서 우리로 하여금 그 일을 하게 하시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에게 오늘 오신 주님, 그 주님이 오늘 우리에게 보내시는 거예요. 말씀이 역사하시는 곳, 하나님의 기적이 역사하는 삶의 현장으로 보내시는 거예요. 오늘 기도하고 은혜 받아서 우리의 삶의 현장에 그 하나님의 역사를 드러내는 그런 곳에 저와 여러분이 쓰여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